제가 형제 자녀님들께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회복신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매님들이 더 많이 수고하시는데 왜 제가 아팠는지 모르겠어요. 형님들이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짧게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13년 전에 예배당 건축한 다음 해에 심장이 굉장히 무거워서 다른 의사들은 믿음이 안 가고 서박주 형님께 갔더니 개인 병원이라 실험기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원의료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오라 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2시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염색체가 80%가 죽었대요. 담당 과장님하고 서복주님하고 의료 전문 용어로 막 통화하시더니 빨리 와라. 그래서 서복주 내과로 가서 전주 예수병원에 의사들 대기시켜 놓고 형님이 직접 운전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스텐트 2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13년을 살았어요. 근데 작년에 또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개, 스텐트 한 2개 정도 넣고 나오면 되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20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긴박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의료 파업 중이라 수술할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거 헬기 타고 서울 가도 서울서도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되게 아프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앰뷸런스 신호 무시하고 경북대학병원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너무 급하니까 응급실에서 소생실로, 소생실에서 바로 수술실로 올려보내면서 저를 밀고 가는 그 간호사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경북대학병원도 국립병원이라 굉장히 커요. 그리고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의료 파업 중에도 기본적인 의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술이 가능했는데 그 간호사 하시는 말씀이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수술이 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 저는 뭐 그렇게 생각했죠. 주님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도 가능합니다. 주님 가도 괜찮습니다. 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손을 탁 포개고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교회 밖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듣고 난리가 난 거죠. 5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밴드에 더 이상 소식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자매님들이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휴대폰 들고 운동하러 나갔는데 긴장을 하면은 이 글자가 정확하게 안 보이잖아요. 긴장한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5시간이 넘어서 밴드에 소식이 떴는데 노광호 인재님 소천하셨습니다. 그렇게.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놀래가지고 털썩 주저앉았대요. 이게 맞나 그래. 다시 보니까 노광호 인재님 소식입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회복 중이십니다. 그래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자매님이 그 이야기 한 거를 우리 처형이 소식을 듣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일꾼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참 행복했고, 제가 이제 어디 가든지 형님들, 자매님들이 이렇게 건강을 물어요. 그걸 들으면서 주님이 여기 보내주신 것도 가서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지역교회 가니까 제가 이제 그 사역하시는 형님한테 이렇게 여쭈었어요. 형님, 전국에 훌륭하신 형님들이 많이 계신데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훌륭하지 않은 사람 모시기로 했대요.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훌륭하지 않은 사람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요.
동행이라는 주제가 주어졌는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94년도 3월 14일 날 개척이 되어졌습니다. 16명의 대명동교회 그 큰 교회에서 개척이 되어져서 지하 30평에서 예배 드리는데 뭐 이런 일 저런 일로 빠지면 한 10명 정도 예배 드리잖아요. 눈물밖에 안 나요. 너무 외로워서. 근데 그때 오신 강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섬기시는 교회 수양회 때 벌써 31년 전에 수양회 하는데 2천만 원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30만 원 월세 내기도 힘든데 전 남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모임도 230여 개 모임이 있지만 교회마다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분에게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교회들은 지난 날을 잊고 살 수도 있어요. 제 마음에 지금도 경고로 주어지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역을 할 때 처음에는 섬기려고 사역을 하지만 나중에는 자랑하려고 사역한다. 이 말이 무서운 경고로 제 마음에 박혀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힘들게 사골세도 내기 힘든 지하에서 시작했지만 은사적으로나 규모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재정적으로 다 안정이 되니까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나태해졌지? 그런 경고가 제 마음에 울림으로 이렇게 남아요. 동행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교회만 잘 된다고, 내가 섬기는 교회만 잘 된다고 그게 건강한 교회는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 주님의 일이고 다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교회 끌고 갈 거예요? 다 주님 일인데. 교회 안에서의 자매들의 역할과 사역, 자매들의 역량을 교회에 참여시키는 방안.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너무 잘 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드리려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자료를 좀 찾아보려 하니까 또 없어요. 자매들의 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썼는데 자매님들의 역할에 관한 자료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송기섭 회장님께 여쭙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작년 12월 달에 인천 부평교회 장로 부부 워크숍에서 전한 내용인데 송기섭 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 혹시 자매들의 역할에 대해서 자료 있습니까? 형님도 없대요. 근데 미국에 가셨을 때, 미국에 제자훈련 받으러 가셨을 때 진깁 선생님이 주신 자료가 약간 있는데 골격만 있으니까 살을 붙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격에 살만 붙여 갖고 왔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의 자매들의 역할과 사역, 자매들의 역량을 교회에 참여시키는 방안.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자매들이 미혼일 때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결혼해서는 남편과 장모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가 존중되기를 바라십니다. 모임은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것은 질서를 강조하다 보면 질서를 너무 강조하면 자매님들이 이 위치교대에서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짐 깁슨 형님은 말씀하시기를 자매들이 장로 일 빼고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대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자매님들이 장로 일을 외에는 모든 일을 다 같이 할 수 있다. 그 장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공적인 기도, 공적인 설교, 교회 공동체의 결정, 이런 것 외에는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녀보면 건강한 교회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매님들은 활발해요. 기도가 살아있어요. 찬양이 살아있어요. 헌신적입니다. 자매들은 돕는 자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동역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자매님들이십니다. 자매님들은 가정에서도 어머니의 자리가 있듯이 교회에서도 자매님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매님들의 가정사역은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집안일을 잘 감당하고 또 이렇게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접대하고 또 선행으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럼 자매님들의 교회 사역은 뭘까요? 가정에서 성도들을 접대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도 그가 아볼로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루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루더라. 어떤 경우에는요, 자매님들의 말씀 더 깊이 아는 분들도 계세요. CTI 일기로 다녀왔는데 작년에는 은혜로 또 이렇게 안식년이 퇴임하고 안식년이 주어져서 작년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는 지혜로에서 아가서는 자매님들이 가르치신대요. 저는 특정 분야는 자매님들이 더 잘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만 공적으로 못 가르치실 뿐이죠. 이 중요한 이 자원들을 잘 사용하는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물질로 섬기는 사역입니다. 필요를 따라 물질로 성도들을 섬기십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주님과 제자들의 필요를 공급했던 자매님들, 요한나, 수산나, 그 외의 자매님들. 저희 처형님은 공인중개사를 하셨습니다. 제부가 사역을 하니까 이 가족, 제가 이제 개척 나올 때에도 참 지금도 대명동교회 장로님들의 영성을 생각해 보면 참 존경스럽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모으면 더 모으고 싶은 것이 인간인데 대구에 8개 구가 있는데 당시 250만이었어요. 그럼 한 개 구가 30만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죠. 근데 교회가 2개밖에 없었어요. 4년 주기로 교회를 개척을 하자. 그래서 의도적으로 교회를 4년 주기로 개척을 합니다. 남부교회가 먼저 나갔는데 일꾼 없이 나가서 사역자가 서대문교회에서 이강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나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개척이 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와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오지 마. 밥 사준다 그래요. 개척되고 나서 사줘. 그래서 저희 장모님도 처형도 형님 부부도 조카들도 아무도 못 나오게 했어요. 그리고 개척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저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밀한 부르심이 없이는 움직이지 마라. 파송식도 없었어요. 개척 나오는 날.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구나. 16명이었어요. 그 후에 한참 후에 이제 저희 처형님과 조카들과 장모님이 오셨는데 처형님이 오신 후에는 얼마나 교회가 구원받아도 가난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1년 헌금이 대명동교회 자매 회비만도 안 돼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처형님이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 생활비 일부를 댔고 특별히 모임에서 넉넉하게 사례비 주는 교회는 거의 없죠. 다들. 그래서 여기에 퇴임하신 사역자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대부분은 현직에서 지금도 수고하고 계시는데 제 마음으로 정말 존경합니다. 어떤 삶을 사시는지를 아니까. 처음 한 번은 이러세요. 제 아내에게 하는 얘기죠. 누구 자매를 보니까 얼굴이 많이 어둡더라. 많이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서 한 100만 원 내놔요. 가서 식사도 하고 좀 전달해라. 그럼 제가 이제 리스트를 작성을 하죠. 몇 가정이면 되겠다. 한 바퀴 쫙 돌아요. 또 일정한 시간 지나면 또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죽어 지내듯 그냥 기도로, 물질로 그렇게 도왔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을 마쳤을 때 처형님도 공인중개사를 접었습니다. 참 고맙죠. 누가 그래야 할 수 있겠어요? 가족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형은 알았던 거예요. 뭘로 도와야 할지를. 허드슨 테일러는 이랬습니다. 거룩한 물질이 없어서 복음이 더디 전해진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없는 건 아니지만, 왜냐? 뜻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고, 돈이 있는 사람은 뜻이 없어요. 할 일은 많은데, 할 일은 보이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이 한국은 뭐, 부자들 별로 존경 안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은 부자, 랍비, 선생님 참 존경하죠. 그들은 땅 투기해서 돈 번 분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부자가 잘 사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부자는 소유가 많다는 뜻이고 잘 산다는 건 바르게 산다는 뜻이겠죠. 주신 은사와 재능들이 그렇게 쓰여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후에 실버 사역에 대해서 이호교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실버 사역도 하고 싶고 저의 꿈이기도 하고 뭐 전국적으로도 필요하고 지역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귀한 것들이 주님 앞에 잘 쓰여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쨌든 자매들의 교회 사역은 가정에서 접대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물질로 섬기는 것이 자매님들의 중요한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이 되는 상과 바른 교훈으로 젊은 자매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3절 4절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여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본이 되는 상과 바른 교훈. 사역의 출발점은 바른 교훈입니다. 디도서에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떨어뜨려 둔 이유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라. 또 디모데전서 1장에서도 디모데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내가 너를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이미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벌써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이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 건강을 결정하는 것이 식습관 아닙니까? 결국은 유전적인 것도 크지만 우리가 뭘 먹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습관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듯이 교회에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결국 신앙의 건강 여부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사역의 출발점은 바른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사역자와 장로들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바른 교훈만으로 가능할까요? 공자는 왕이 바르게 행하면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따르고 왕이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명령해도 안 따른다.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이 무거운 책임이 아닐까요? 바른 교훈만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극동방송 사장 김정한 목사님의 아들 김요한 목사님이 지은 책 중에 하나가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정한 목사님 아내가 저희 브레드린 자매님입니다. 김정한 목사님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한국에 와서 수원중앙교회 예배당 지을 때 설계해 주신 분이 맥카피 선교사예요. 그래 또 이동원 목사님도 모임의 장로님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이분들은 모임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으로 갔는데 자매 나라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미리 전화로 연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제 1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시키게 하는데 아이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얼굴은 하얗고 영어는 할 줄 알지만 영어를 쓸 줄은 몰라. 한글을 잘 쓰지만 영어를 쓸 줄은 몰라. 그런데 혼자서
이제 미국 본토 학교에서 학교를 다닌다 하니까 애들이 영어도 못 쓴다고 나를 바보 천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래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첫 시간에 영어 스펠링을 쓰는 시간이에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호명을 해. 김요한 이리 나와. 이제 그냥 뭐 사색이 파래져가지고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이름은 샤프야. 한글로 써볼래? 한글은 너무너무 잘 쓰잖아요. 자기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다르게 선생님 이름은 샤프야. 그런데 한글로 한번 써볼래? 그래 칠판에다 샤프를 착 쓰니까 그 미국 초등학생들이 한글을 보니 이게 얼마나 예뻐요. 예술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 이름도 써줘, 내 이름도 써줘. 1시간 내내 수업은 못하고 애들 이름만 써준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2학년, 3학년, 6학년까지 다 노트 갖고 와서 내 이름 한글로 써줘. 그래갖고 일약 그 학교의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성인이 되어서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나와서 돌아와서 목회도 하지만 사립 학교를 세웁니다. 그런데 김요한 목사님이 세운 사립학교, 기독교 학교는 경쟁률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분의 권황 이념은 뭐였을까요? 샤프 선생님.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설교, 모든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모든 학교에서 잘 되거라. 바르게 살거라. 근데 잘 되던가요? 저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 것 같아요. 바른 교훈은 기본이고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사셨잖아.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 리빙스턴의 생애를 전기로 읽었습니다. 중앙아프리카에 그분이 주님 나라 가셨을 때 심장은 중앙아프리카 나무 밑에 묻고 가슴을 열어서 묻고 시신만 영국으로 돌려보냈다 하죠. 후에 그의 전기를 쓰기 위해서 기자가 리빙스턴의 행적지를 쭉 따라다니면서 리빙스턴이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했을 때 성도들이 리빙스턴이 한 설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기억납니까? 리빙스턴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건 압니다. 우리는 뭐가 남습니까? 뭘 가르친 걸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이고 무거운 책임이 아닐까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에게 본이 되게 하려 내가 이렇게 행하였노라.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 그래서 바른 교훈도 중요하지만 이 바른 교훈에 맞는 삶이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번째는 제자 훈련을 통한 전도와 양육 사역입니다. 이것이 배가 된 효과적인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함께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 유오디와 순두개죠. 이 둘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와 동역한 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지나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숫자로 모든 성도들은 다 각기 존엄합니다. 그렇지만 역할적으로 볼 때 저는 숫자로 존재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기도이든 무엇이든 역할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렇죠. 숫자로 존재하는 교회는 의미 없어요. 재생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17년 전에 2008년도에 경북대학교 내비게이터 사역하시던 두 부부께서 퇴임하시고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김조달 형님께서 수원에서 제자 훈련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수원까지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으시고 서울 북부교회 장로 일을 하시는 강용길 형제님, 외삼촌 되시는 분이 경북대학교 내비교회 또 사역하시던 형제님이세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해주겠다. 그래서 퇴임하신 부부가 저희가 오신 거예요. 이분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이죠. 박사학위를 갖고 계시고.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두 분을 위해서 침례식을 따로 했어요. 참 존경스럽죠. 자매님은 성경을 500절을 암송하는데 영어로 하십니다. 이번에 돌아가실 때에도 현금으로 2천만 원을 교회 헌금하시고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시고 살아있는 제자의 본을 저희들에게 보이고 가셨어요. 형님은 전립선 암 말기여서 제가 형님께 제자 훈련을 못 받고 형님의 제자인 경북대학교 후임 사역자에게 2년간 가서 제가 가서 훈련을 받고 와서 형제들을 제자 훈련시켰고 우리 자매들은 자매님에게 제자 훈련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일 학생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제가 혼자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복음만 전합니까? 교회 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형제 자매들이 복음의 훈련을 받고 제 수준에서 복음을 전하고 초신자 양육까지 잘하는 분들이 저에게는 8명, 9명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이 너무 수월한 거예요.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 지도자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동역자들이 탄탄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제가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을 했다면 저는 사역 이렇게 안 했어요. 한 명이 구원받아도 그 한 명을 제자 훈련시켰지. 그런데 이 내비게이터에서 오신 그 형제님이 우체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죠. 그런데 이분이 제자 훈련을 받으니까 영남대학교를 복음화시켰습니다. 지금 한 300명 모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제자 훈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주님은 겨우 12명. 그것도 하나는 가짜. 근데 세상을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주님 날아가신 송찬호 형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모임과 브레드링과 내비게이터가 연합을 하면 이상적인 교회가 나올 거다. 내비게이터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내비게이터를 한국에서 시작하신 분이 모임의 형제님들이십니다. 유광식 형님이 시작하셨죠? 후에 하진성 형님이 물려받았죠? 서울대학교 팀장이셨고 똑같아요. 해석도 똑같아요. 세대주의 해석도. 교회 관이 약할 뿐 정말 훌륭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제자 삼는 것. 짐 깁슨 형님이 쓰신 제자훈련 4단계 책 있잖아요. 참 좋지 않습니까? 짐 깁슨 형님이 내비게이터 출신입니다. 내비게이터 형님이 모임에 오셨으니까 그나마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실패하냐? 제자 훈련을 공부로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돼야 되는데 공부로 되니까. 내비게이터 본부에 가서 경대 그 내비게이터 사역자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가보라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저희는 이미 제자 훈련을 받고 가서 본부에 가서 다시 교육을 받는데 모든 교단에서 목사님들이 다 왔어요. 많이 왔어요. 한 200명 왔어요. 그런데 그걸 2년치 설교 꼴이 모았다. 그러고 갖고 가더라고요. 그럼 뭐가 될까요? 제자 훈련이 아니라 제자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특별히 자매님들을 제자 삼으면 그 후부로부터 저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여자분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자매님들이 전합니다. 남자들은 제가 전하고 동역자들이 전합니다. 자, 5번째로 자매님들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신방 사역인 것 같습니다. 형제님들은 직장 생활하느라 바쁘고 자매님들이 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게 아니라 이 신방 사역은 자매님들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사한 후, 출산 후, 입원 환자
다양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자매님의 사역자 자매님, 장로 자매님들의 이 신방 사역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도 어르신들이 한 30여 명 계시다가 이제 10명 남았는데,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르신들 모시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제일 좋은 식당에 모시고 갑니다. 카페도 제일 좋은 데 갑니다. 버스 대절해서 1년에 2번씩 여행시켜드렸고 제주도도 2번 갔고 일본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은 저희가 신방 가면 사역자를, 특별히 사역자를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퇴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와 장로들은 그 상징성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셨구나. 지금은 어떠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이사도 다 시켜줬잖아요. 지금은 포장 이사로 하고 이사 한 집에 뭐 다른 지방에서 천거대 와도 가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허락받고 가야 됩니다. 허락 안 받고 이사 한 집에 바로 가면 결례가 돼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십시오 해서 가면요 굉장히 좋아해요. 다 성도들은 다 사역자 장로님들의 신방 오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 집에 다녀가셨구나. 내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다녀가셨구나. 그리고 그 하신 나눈 말씀들, 격려들, 권면들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사역자들은 수많은 집안을 신방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뭘 말했는지 몰라요. 뭘 사줬는지도 몰라요. 근데 받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현자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방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특별히 조문사역. 저희 교회는 조문사역으로 연결된 영혼들이 많아요. 이게 자매님들이 잘 하시는 거고 형제님들은 못하는 건데요. 좋은 날의 일은 나중에도 인사가 되는데 어렵고 슬픈 일들은 그때 그날에 못하면 못 지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장례식 그래요. 그래서 장례식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매님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성도든 구도자든 붙잡고 울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열려요. 제 아내가 우는 거 잘해요. 붙잡고 울어주기만 해도 다음 주에 와요. 침례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그 슬픈 날에, 어려울 때 같이 울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자매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6번째로 자매들의 기도 사역입니다. 교회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되는 것이 기도 사역입니다. 공적인 기도는 형제들의 역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매님들이 전혀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자매님들도 기도해야 되는데 자매들의 기도 사역이 교회 성장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개척 초기에 저희 교회, 사실 저희 팔공로교회 전신인 대구 북부교회는 그 자매님의 기도로 시작된 겁니다. 제가 사는 이 북구 지역에도 교회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때문에 교회가 시작이 된 건데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그 자매님은 하루에 2끼 금식을 했어요. 한 끼 금식은 가능할 겁니다. 한 끼 금식은. 그런데 중요한 게 남편이 구원받을 때까지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형제는 예비군 중대장입니다. 당신 왜 밥 안 먹어? 이거 미안해요. 내가 배고파서 미리 먹었어요. 오늘은 속이 안 좋아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루에 2끼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하셨을까요? 그때는 우리 새벽 기도도 몰랐던 때예요. 그런데 한 자매님은 개척 멤버로 참여하셔서 제가 세일을 살고 주택에 세일을 살고 그분은 주인이셨어요. 그 주인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개척에 동참을 하셔서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님 장로교 출신인데 새벽마다 씻고 예배 때처럼 정장 입고 그 차디찬 겨울에
베란다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6명이 나와서 첫 해에 18명이 침례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31년 동안 연도별 침례자 명단을 쭉 보니까요. 18명 침례받은 해가 4년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거의 10년 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기도가 가장 왕성할 때 하나님이 쏟아부어 넣어주셨어요. 기도가 가장 강력할 때. 저는 지금도 기도가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살아있으면 많은 경우 그래. 시대가 시대. 그 맞아요. 지금은요, 주일학생 데려오는데 부모 허락 없이 데리고 가면 파출소 불려가요. 그리고 주일학생 데려다가 이렇게 세속식반 하잖아요? 전도사님이에요? 아닌데요. 신학 나왔어요? 아니요. 근데 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저희, 뭡니까? 어린이 전도협회 간사이신 참여님은 신학교를 하셨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럴지라도 여전히 기도가 능력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고 그 성령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여전히 기도가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살 수 있어요. 노름을 해서 집 2채 날린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형제님이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하지만 교회가 살려면 기도해야 돼요. 1년에 2번씩 40일씩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딱 20분 전합니다. 매일. 올 때는 시작은 다 같이 하고 출근하고 뭐 그래. 갈 때는 다 알아서 가고 딱 20분 전에요. 그런데 그 자매님 그 지경 되니까 자녀들이 엄마 이혼해. 엄마 이혼해. 나도 이혼하고 싶어. 근데 네 자식들, 니들 애비 없이 결혼한 꼴을 못 보겠다. 그래서 참고 견딘 거예요. 그러시다 이분이 이 자매님이 새벽기도 오셨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집을 2채 날렸는데 직장 일을 하면서 고되고 힘든데 새벽기도를 나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그 자매님 옆에 봉투를 찔러 넣어줘요. 택시 타고 오시라 해가지고. 그 자매님 끝까지 다 참석하셨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형님이 정신을 차리신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요즘 집 사기가 쉽습니까? 작년에 아파트 샀습니다. 집을 샀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두 분이 70이 넘었는데 생애 가운데 지금이 최고 행복하대요.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잘 참으신 거죠? 잘 견디신 거죠? 기도가 살린 거죠?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가정이 사니까 교회가 산 거죠? 저는 지금도 교회가 기도하면 한국도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지도자 없는 나라가 됐지만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확성기로 크게 말씀하시는 거래요.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회개해야 할 때 아닐까요?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 아닌가요? 우린 너무 잘 살지 않습니까? 7번째로 덕스럽게 남편의 사역을 내조하는 역할이 자매님들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1장 16절에 보면 유독한 여자는 존경을 받고 존경을 얻고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영남대학교 교수님 한번 한자를 풀어주시던데 산의 남자가 밭전자 밑에 힘력자입니다. 그럼 산에는 밭에 가서 힘쓰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밭전자를 풀어보니까 입구가 몇 개 나오냐니까 9개가 나와요. 입구가. 그러면 최소한 남자는 산에 구실하려면 9명은 먹여 살려야 돼요.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남자는 일 중심이고 여자들은 관계 중심이죠. 이게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얻고 유독한 여자는 존경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이버신 의제님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2년 전에 퇴임을 했습니다. 퇴임하고 나니까 먼저 퇴임하신 장로님이 그래요. 형제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장로 일을 하셨던 분이니까. 그런데 자매님이 한 60%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죠. 맞죠. 제가 한 게 뭐 있겠습니까? 작년에 원장님이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안식년으로 CTI에 갔다 왔는데 내려올 때는 청년들 태워 내려오느냐고 커피 사준다고 휴게소 한 번 쓰지만 1년 동안 대구에서 CTI까지 남사까지 3시간 걸립니다.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는. 하여간 뭘 해도 요이 땅 하면 끝에 가야 끝내요. 뭘 시작하면 끝을 내야 마치니 이런 성격인 사람이 이렇게 살으면 상처 많이 줘요. 상처 많이 줍니다. 집안에 어지러우면 밥은 안 먹어도 청소는 해야 돼. 잠은 안 자도 정리는 해야 돼. 교회가 그렇다? 그 꼴을 봐주겠습니까?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몰래 가서 청소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 중심인 사람들은 일은 해요. 근데 상처 많이 준다고요. 그럼 그거를 보완하려면 아내들이 내조를 잘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조를 한다고 하는 건 고통을 수반하는 거다. 제가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교회에서도 요거도 먹고 집안에서도 당신한테 요거도 먹고 난 죽어야 되나? 난 어디로 가야 돼? 난 어디서 위로받아야 돼? 좀 살살해라. 또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먼저 칭찬하고 뭐 잘못한 거 얘기하더라. 당신 30년 동안 나 칭찬 몇 번 해봤나? 한 세네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맨날 잘못한 것만 얘기하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근데 퇴임하고 나서 보니까 아내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정말 힘들다. 그런데 성도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서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됐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다 공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이 퇴임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되게 미안한 거예요. 나는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저 말 하기 위해서 10번은 참고 9번은 참고 한 10번째 얘기했겠구나. 그리고 얼마나 할 말들 많았을까. 근데 가려서 큰 것만 얘기했겠구나. 근데 나는 늘 잘못한다는 소리만 들으니까 나는 상처는 됐지만 말하는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아내가 고르고 골라서 참고 참다가 한 그 말 성도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꼭 하고 싶었던 말인데 아내가 얘기를 안 해준다? 그럼 성도들은 말을 안 해요. 속은 부글부글 끓죠. 더 안 좋은 거는 일꾼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져. 말씀에 대한 권위가 떨어져. 신뢰해야, 존경해야 따라갈 때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저는 잘못했다고 하는 사고가 잘합니다. 무조건 상대가 잘못해도 제가 잘못했다 합니다. 근데 제 아내는 뭐냐면 분명히 상대가 잘못했는데 당신이 잘못했어. 나 내 편 들어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 너무한다.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퇴임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거 아내가 저한테 그 얘기 안 해줬다면 저는 성도들 상처 많이 줬을 거예요. 많이 줬지만 더 많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고마워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내조하는 것은 고통을 동반하는 일이다. 특별히 먼저 당신 이거 참 잘하더라. 나도 좋다. 근데 요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거 성도들이 아내가 그 말 해주기를 바라고 가족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한다? 그럼 성도들은 이제 무시하고 갑니다. 그렇지. 그래. 또 그래. 그런 말씀의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해예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고 지금도 잘 달려가고 계십니다. 다만 먼저 퇴임한 사람으로서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충성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역에 작은 사역, 큰 사역, 좋은 사역, 나쁜 사역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이냐 저곳이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심어놓으신 그곳에서 충성하시면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태입니다. 나태와 교만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베개 밑에서 책이 나왔다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루즈벨트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성숙과 성장을 계속 이루어 갔으면 좋겠고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아서 너무 빨리 성공하는 사람이다. 아직도 달려가야 할 이유가 있고 살려주셨고 지금 살고 있다면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만큼 성장할 수 있고 가는 것만큼 이룰 수 있고 아는 것만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 주께서 심어 놓으신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가 섬겨온 사역을 평가해 주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이 한마디, 위로 한마디, 주님의 그 위로 한마디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